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습 질문입니다. 이재선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질문했던 질문. 우리가 개혁 신학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이게 혼동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복습이 좀 필요하겠다. 근데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시고 나 혼자 모른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대부분이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복습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지지난주 수요일 날 이 목사님이 질문하셨고요. 답을 잘 못하셨는데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이제 아실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주권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뭐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죠. 이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제일 중요한 건데 기억을 좀 어떻게 시켜드려야 될까 좀 생각을 해서 오늘 왔습니다. 좀 혼동이 되는 답이 있어요. 그때 이제 대답이 나왔던 게 오직 이 단어가 나왔어요. 오직으로 시작하는 5개의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 말이 시작됐냐면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두드러지게 중요하게 이 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오직 성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하고 상관없이 교회가 막 세워져 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교회가 세워져야지 하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솔라 이렇게 얘기하죠. 라틴어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이렇게 부릅니다. 종교개혁의 5대 원리. 그러니까 오직 이 말은 종교개혁.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종교개혁을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개혁 신학이라고 했어요. 개혁 신학 또는 뭐 칼빈이 주도적으로 이 신학을 세웠기 때문에 칼빈주의, 요새는 칼뱅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칼뱅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렇게 불리는 신학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신학은 종교개혁은 모든 개신교가 동의하는 겁니다. 모든 개신교, 카톨릭 제외한 모든 개신교들이 종교개혁이 맞아. 전에는 교회가 잘못을 했어. 성경대로 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5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이제 세워진 게 개신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그걸 동의를 해요. 그 동의를 하고요. 그 울타리 안에 이제 또 다양한 신학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신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른다.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로 중요하다. 모든 것의 기본이다.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제일 중요한 사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도 5가지예요. 그 약자를 튤립이라고 하잖아요. 튤립은 개혁주의예요. 튤립은 뭐부터 시작을 하죠? 전적 타락부터 시작하는 게 5가지 교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교리라고 해요. 교리라고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교리의 요약입니다. 요약. 압축해서 5가지로 요약을 해놓은 것이 튤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전적 타락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제 저쪽 사람 다음에 이제 선택이 나오거든요. 선택.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은. 그래서 그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질문을 드렸을 때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로 세워진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은 5가지. 오직 성경부터 오직 하나님께 영광까지 5가지는 모든 개신교회가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데 그 개혁주의의 핵심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을 정말 많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이 굉장히 오래전에 전해드려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기까지 이제 창세기가 나왔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아직까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 아직까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까지는 아직 못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아직 돼 있지만 어쨌든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봤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12 제자들의 예수님으로만 알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지금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나? 이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우리 연합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가끔씩.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렇게 쭉 생각하다가 내가 아브라함하고 좀 비슷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삭을 쭉 이렇게 보면서 아닌가? 이삭하고 비슷한가? 아니면 야곱이랑 더 비슷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누구랑 비슷하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해보십시오. 저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야곱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과 비슷하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이미 믿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그리고선 태어났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아직 만나지는 못한 상태로 자라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이런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야곱과 가까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야곱에 관한 말씀을 계속 볼 텐데 정말 나랑 가까운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야곱이 어떤 삶을 사는가? 이제 그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야곱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만났고 나도 그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9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어요. 미리 읽어보신 말씀 전체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뒤에까지도 이제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이 창세기 말씀의 첫 번째 독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오늘 읽은 이 내용이 좀 특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래요? 저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 12지파의 조상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29장 뒷부분에는 4명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는 7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막내가 아직 태어나진 않아요. 막내는 저희 35장쯤에 막내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12지파의 조상들이 태어나는데, 물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아마도 우리들의 조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거예요. 우리 민족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조상 대대로 뭐 정승을 했는지 판서를 했는지 막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상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뭐 이야기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들의 조상이 누구이고 그들의 12지파의 조상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오늘 제목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12지파의 조상 12명이 태어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하나님 섭리에 대한 교리가 분명하게 정리가 되었고 분명하게 배웠고 그리고 그 섭리를 분명하게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희박해진 시대입니다. 그걸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금방 알게 돼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몇 번이나 생각했나? 한번 세어보십시오. 뭐 어떤 분들은 언제나요? 이럴 수 있죠. 네, 언제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우리 각 사람의 인생 하나하나,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모든 생각을 멈춰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개입하고 계시지. 섭리하고 계시지.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해야만 간신히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늘 하나님의 주권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 읽은 말씀, 6절까지 말씀에서도 나오죠. 어떤 말씀이었죠? 야곱이 이제 삼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목자들을 만났어요. 목자들이 어디에서 왔냐 물어봤더니 하란에서 왔대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브라함이 옛날에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가나안 땅 오기 전에 살았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 야곱의 삼촌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거기서 온 목자들을 만났어요. 이게 그뿐이 아니었죠? 그 삼촌의 딸도 지금 목자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 딸도 양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근데 이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언제요?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나섰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야곱의 엄마죠? 그냥 무작정 간 겁니다. 무작정 가서 또 그런 기도까지 하죠. 이러한 여인을 만나면 그 여인이 우리 이삭 도련님의
아내 될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하고서는 갔는데 진짜로 여인이 나타나네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야곱의 엄마인데,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네, 아브라함의 조카. 조카를, 아닌가요? 잠깐 헷갈리네요. 예, 나중에 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카인지 그 아래인지 아랫대인지 지금 제가 잠깐 헷갈리네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우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우연이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우연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삶을 살아간다고 했는데, 저건 우연이네. 이런 표현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좀 곤란해져요, 우리가. 근데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쓰십시오. 쓰십시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우연이 다 있어? 이런 표현을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해요. 다 알아내 버리려고 해요. 우리는 분명히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더 많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다 알아내려고 해서 내가 와, 어떻게 그런 우연이 다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다시금 아이고, 맞아. 우연이라고 표현을 쓰면 안 되지.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것인데 그걸 우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담감을 가지시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사용하세요. 우연이라는 생각이 드시면 우연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게 그냥 제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신학자들이 정리를 한 거예요. 우연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우연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꾸 우리랑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조금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우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라고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자칫.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연이라는 표현을 자유롭게 쓰시되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표현으로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표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죠. 드디어 그 12지파의 조상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 부분은 특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 31절 한번 다시 볼게요.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요 말씀만 딱 읽어도 몇 가지 짐작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 좀 같이 섞어서. 아내가 지금 2명이 나와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됐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됐는데, 라헬의 아버지가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속여가지고 언니부터 결혼을 하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아내가 2명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참,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야곱은 또 어떻게 해요? 레아를 또 따시키는 것 같아요. 라헬만 좋으니까 레아를 찾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게끔 하십니다. 반면에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분명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제 4명의 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다음 장에 또 라헬이 아들을 갖지 못하니까 종을 통하여 아들을 갖게끔 되고, 또 레아도 또 종으로 아들을 또 갖게끔 되고, 또 레아 본인이 다 또 아기를 갖게 되고, 라헬이 마침내 아기를 이제 갖게 되는 그게 이제 요셉이죠. 그런 식으로 11명의 아들을 갖게 되고,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낳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렇게 12명의 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태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창세기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희들의 조상이 이렇게 태어났다. 하나님의 섭리. 이번에는 뭐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생각해 볼게요. 아까 잠깐 생각해 본 건데요. 삼촌이 야곱을 속이는 사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 머무르게 됐어요. 형을 피해가지고 와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머무르면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열심히 일을 해서 삼촌이 미안해가지고 야, 너 그냥 공짜로 내가 밥만 먹여주는데 공짜로 지금 일하면 안 될 것 같다. 너 일한 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니까 야곱이 누가 마음에 들었어요? 라헬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이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삼촌 댁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는 7일 동안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언니랑 첫날밤을 보내게끔 만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당장 떠오르는 장면이 또 있죠.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장면이 떠오르게 되죠. 야곱이 이렇게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아버지를 속인 장면이 생각이 났을지, 좀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지, 아니면 형의 얼굴이 좀 떠올랐을지, 그랬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속게끔 이렇게 하셨을까? 혼을 내시려고? 옛날에 그렇게 아버지를 속인 그 잘못을 혼내주시려고 채찍질을 하신 걸까?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몰라요.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짐작은 해보기는 건 괜찮은데 그게 확실한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욥기 말씀 계속 들으면서 까닭 없이, 이제 기억하시죠? 까닭 없이 하겠느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까닭 없이 하신다. 이게 이제 욥기의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건 역시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편에서는 몰라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죠. 어떨 때는 분명하게 알게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구나. 그것은 뭐 아는 대로. 어떨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이 생겨요. 그런 일들 역시 마찬가지. 모르는 대로. 알아도 괜찮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어쨌든 29장에서는 야곱의 네 아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4명의 아내에게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끔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12지파의 조상을 세우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년들은요, 한 분 한 분 인생을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을 아직 다 안 봤지만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이상한 거예요. 한 분 한 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단 한순간도 혼자 두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20년 전 그때 그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구나. 하나님은 그때도 섭리하고 계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안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는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나에게 당장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죠. 이제는 하실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데 지금도 어려운 일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지난 주에도 저희 집에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자주는 못 모여요. 뭐 새벽 기도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자주는 못 모이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고 2번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밴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밴드에 잘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가급적 밴드를 좀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늘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소식도 공유하고 또 갑작스럽게 같이 기도해야 될 것 있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저희 가정에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 부탁을 드렸고 또 기도를 또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쓰러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그래도 지금 어제 병원에 있는 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이제 다른 환자들도 있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제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어제 잤고 이제 좀 그게 유지만 되면 목요일쯤에 한 번 더 정밀 검사 받고 그때도 지금 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걸로 이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일들이 딱 생기면 당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도 힘든 일이 생겨요. 둘째 아들에게도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럼 당장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한계고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지금 우리는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 아들 둘이 있고 첫째 아들에게도 어려운 일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에게 어려운 일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욥을 좀 읽어봤더니 욥은 도대체 정말 욥의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 예, 더 분명하고 더 생생하게 그 말씀이 느껴지네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도대체 왜?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속 시원하게 해주시질 않아요.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 배웠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걸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도,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도대체 그 까닭이 무엇인지 찾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장년분들은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삭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야곱과 같은 인생을 내가 살게끔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인생을 통하여 잘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창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자녀들은 아직 그걸 잘 모르잖아요. 지금 야곱과 같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막 만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이 정도 기도하는 야곱과 같은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할 수 있게끔 해야죠. 경험하면서 그때 아빠가 얘기해준 그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게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막 있기는 있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니까요. 이 말씀은 우선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조상에 대하여,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 당군시나 이런 거,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막 이런 걸 생각을 해봐도 좀 예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이 안 보이죠. 그냥 한 가정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가정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쑥대밭인 가정이에요. 막 속아서 막 결혼을 하고 편애를 하고 서로 시기를 하고 막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 가운데 자신들의 조상이 태어난 거예요. 그 형제들의 관계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희한하기는 해요. 뭐 결국은 요셉을 막 팔아 넘기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런 집안이죠. 그런데 그것을 좀 숨길 수도 있고 좀 포장을 할 수도 있고 하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냥 모르겠어요. 좀 생각하기 싫은, 이야기 꺼내기 싫은, 야, 그 얘기는 하지 마. 뭐 그 얘기를 또 해. 이렇게 얘기할 그런 내용 아니었을까? 왜 이런 내용을 모세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까? 여기서도 또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됐어. 그런데 너희들이
자랑스러운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야. 너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들의 조상은 부끄러운 조상이야. 떳떳할 게 없어. 내세울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튤립 교리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거기에 전적 타락이 있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신 거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잊어버릴 수도 있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생각하시라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꼭 같이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이렇게 되게끔 하실 거야. 이런 생각까지만 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빠지기 쉬우냐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가 빠집니다. 더불어 지금도 우리가 형편없게 하고 있는 것도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척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산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하면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는 없는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가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요걸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님 새로운 분이 오시면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새로운 분이 제일 오시면 어떤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어렵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이 언약나무교회 같은 교회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예, 아주 숫자가 많은 교회를 가면은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기를 드러낼 일이 없이 편하게 앉아가지고 멋진 찬양단의 찬양 인도를 이제 들으면서 네, 그 찬양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또 이제 훌륭한 설교자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되니까 전혀 부담감이 없는데 우리 교회 오면은 당장에 막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되게 어렵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요, 그거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좀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도와야 하는데, 그 도울 수 있는 해결책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물론 그냥 혼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야 뭐 그럴 수 없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교회 바깥에서 그 경험을 하실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 교제할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여기 그냥 이렇게 오셔가지고는 그것을 갑작스럽게 경험하게 되면은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울 방법을 또 찾긴 찾아야겠지만, 가능하시면 교회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실 때 이미 그 경험을 하실 수 있게끔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착각이라고요. 예, 우리 박병기 사님 사업 시작하시잖아요. 예,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할 때 잘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믿는 사람들도 어떤 뭔가 내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근사하게 그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시작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작이 좋아야 한다. 이런 생각 하시죠? 시작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시작이 안 좋았어요. 그럼 어떤 생각하게 돼요? 아유, 망쳤어. 시작부터 이게 뭐야? 망쳤어.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것을 그 시작을 망치게 한 사람이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모든 원망을 그 사람에게 이제 쏟아붓죠. 도대체 일을 이렇게 좀 잘해 보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이 시작이 망가졌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또 생각하지 못해요. 나에겐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시작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순간에도 또 망가뜨리는 존재예요. 나는요, 우리는요. 이것을 잊지 마시라고요. 같이 기억하시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요. 이것을 착각하는 우리의 습성 중에 하나가 포장하는 겁니다. 포장하는 거. 포장하게 되죠.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여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는지 잘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또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 스스로도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신다, 여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시작부터 좋았던 일은 없습니다. 시작부터 완벽했던 일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뒤지고 뒤져도 사람이 뭔가를 잘해가지고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엉망이고 우리는 망가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 착각 속에 있다면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똑바로 보십시오. 똑바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태도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생겨도 그리고 내가 그 일들을 다 망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